여러 해 전 LA 근처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당할 위기였습니다. 침몰 직전 요트에 승선했던 이가 해안 구조대에 SOS를 보냈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즉시 회신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라. What is your position? 이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한 회사 사장이다. I am a president. 그리고 회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결국 이 배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탓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구조해 주십시오.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고급 요트니까 그 앞에 가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구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시간에 자기의 직함을 말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구조대가 사장이면 살려주고 사원이면 안 살려줍니까? 아주 기막힌 넌센스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직함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지신 타이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면 천국에 직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성결 정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정결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코믹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숨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아담이 숨었다면 숨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숨바꼭질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는데 아담이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숨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애티튜드, 자세와 스테이트,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어느 상황에 내가 있더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아담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으셨습니까?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향대로 나가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매를 들었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빌지 않습니까?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아담을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거역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담의 상태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아담은 끝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그만 먹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설명이 됩니다. 우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아담이 두려웠습니다. 아담은 두려움의 증상은 알았는데 왜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 아프다는 증상은 압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의사만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결과는 알면서 원인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못된 사람이 점장이를 찾아가고 점을 치고 또 비싼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결국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환경도 좋고 자신의 운명도 환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그것은 바로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후에 아담은 또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벌거벗은 바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마음 상태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럽습니다. 더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더 부지런할 수 있었는데 게을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끄러운 현상 뒤에 숨어있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지금 부끄러워한 것, 그것이 지금 아담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아담을 거역하자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될 텐데 깨끗한 고백이면 좋으련만 끝까지 아담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어물쩡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 탓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담이 참 쫄짱부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생각합니다. 아담이 안쓰럽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니, 하와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이 이제 와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저 여자가 나를 꾀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붙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제게 주셨습니까? 지금 아담은 몽땅 원인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지금 아담이 피상적으로는 하와를 지적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하와 핑계, 하나님 핑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나쁜 일입니다. 자꾸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을 따라한 것은 아담입니다. 왜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자기 책임은 없는 사람이고 아예 자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남 탓하지 맙시다. 세상 탓, 환경 탓, 이웃 탓도 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보면 또 자꾸 부모 탓을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다, 교육이 부족했다. 누구를 특정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원망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을 반복하면 세상 탓, 조상 탓, 나라 탓, 환경 탓, 그리고 또 하나님 탓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숨습니까? 숨을 수나 있는 겁니까? 아담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정당화라는 이름으로 숨어버리고 합리화라는 방법으로 잠수를 타는 게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다양한 조직과 관료화된 기능으로 거의 비인간화됐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사회 구조가 강해지면서 개인이 없어졌습니다. 또 인간 행위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이 사사시대입니다. 자신의 뻔한 잘못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답니다. 실수와 실력은 별개다. 한 선수가 실수했다고 그 선수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수와 실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딩크 감독은 실수하는 선수를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믿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했다고 다 끝난 줄 압니다. 한두 번 행한 실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을 놓고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만일 아담이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속이고 변명하고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결국 신락원 됐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행한 일을 합리화해서 계속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생, 사람, 그런 뜻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 사람아,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영적 현재 상태를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의실 짓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깨달을 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그래서 튼튼하게 만듭시다. 잘못 간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갈 준비를 갖추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